야고보서를 보면은 몇 가지 굵직굵직한 큰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험과 인내,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 혀와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여러 가지 큰 주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주제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아야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도록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혀를 다스리고 말에 속지 않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야고보는 1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5절 말씀에 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이 기도와 지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지혜를 낳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의 가십거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 지혜를 다운로드해서 너의 것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거대한 나라를 운영해야 됐고 큰 살림살이를 살아내기가 너무 벅찼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를 구했는데 총명까지도 더하여 주셨어요. 총명과 지혜는 서로 엇비슷한 말인데 굳이 구분을 해서 말하자면, 이 지혜는 옳고 그른 것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반면 총명은 모든 상황과 사물을 꿰뚫어 보는 이해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사물을 보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부를 해서 또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지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도 받았어요. 심히 많이 주셨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부귀영화잖아요, 부귀영화. 근데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아까 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에다가 넓은 마음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고 총명으로 다스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세상을 품고 아주 큰 비전까지도 품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너스 기도라고 합니다. 보너스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정신없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데 기도의 결과를, 응답을 보면은 한 가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딱 하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2개, 3개, 여러 개를 쏟아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너스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같이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정말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싸움장, 싸움판입니다. 정치인들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그럴듯하게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 종교인들은, 경제인들은 자신의 물욕과 이 탐욕이 있는데 그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지표, 수치로 표현을 하죠. 심지어 종교인들조차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위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포장하고 속여서 말하는데 능숙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치인들이 말하면 그런갑다, 경제인들이 말하면 그런갑다, 종교인들이 말하면 아 그렇구나 믿어야지,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힘 있는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사람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에게 그냥 빠져들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모니설로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끌려다녀요. 그들의 말을 듣고 끌려가다 보면은 허다한 경우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죠. 이미 늦었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 지혜와 논리, 정치 논리, 경제 논리, 그리고 종교 논리,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성공 논리,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은 그런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도쿄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그 볼거리들도 많고 재미있는 사항들이 많이 연출되지만 답답한 얘기들도 많이 들려와요. 우리나라 여자 양궁에서 상관왕을 차지한 선수, 여성 양궁 선수가 있죠. 뭐 3관왕 쉽지 않은 거잖아요. 다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때 아닌 그 페미니스트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시끄럽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 선수가 머리를 남자처럼 아주 짧게 숏커트로 잘랐는데 그 헤어스타일과 과거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몇 단어들, 그것을 추론해 보니까 남성 혐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성 혐오를 사과해라, 금메달을 박탈해야 된다 라고 난리를 치고 악플을 달고 있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외국에서도 이것을 보고서 무분별한 인신공격, 온라인상에서 인신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건의 전개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히고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는 그렇게 강력해요. 헤어스타일 하나 보고 그 사람이 사용했던 단어 하나를 추론해서 악한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을 과도하게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독한 시기에서 비롯된 지혜죠. 여러분, 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쓰다, 영어로 비터, 비러,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독초 같은 쓴뿌리가 잔뜩 도사리고 있어서 자기 감정에 거스리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이 감정을 여지없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내서 문자로, 댓글로, 언어로, 악플로 그 사람을 반쯤 죽여놓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의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쓴뿌리는 이 사람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평소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 자신의 감정에 거슬리는 일이 탁 하고 부딪혀 오면 이 뿌리가 순식간에 위로 올라와서 나를 잠식해버리고 내 말과 내 언어와 행동을 다 잠식시켜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비롯되게 되어 있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주범이죠. 사탄이 부지런히 열심히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쓴뿌리가 나도록 씨앗을 뿌려댑니다. 마구 뿌려댑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을 돌보고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과거에 상처 입은 이 감정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분노, 미움, 불평, 교만, 증오 이런 것들이 자라서 기회가 되면 쑥쑥 올라와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 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한 여성의 쇼컷 헤어스타일이 악플을 만들어 내야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하나 갖다가 사람을 정죄하고 매장하는 그런 사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하나가 정치권에서 이 대립구도로 신념의 대립 문제로 비화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지혜는 그래요. 똑똑한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나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땅 위의 것이라는 말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적이죠. 귀신의 것,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죠. 귀신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지금 세상을 잠식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지혜의 특성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15절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세상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면 비전을 교회에서 제시하고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얼마든지 세상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귀신적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위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인 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비전이라고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백억, 수천억 원을 들여서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이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자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사역과 구속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부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목사 한 사람의 정욕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사탄의 귀신적인 장난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논리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오랫동안 속아왔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독한 시기와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나누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교회,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좀 다른 교회가 뭐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해력이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 정욕과 내 탐욕에 가득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냥 자기 느낌일 뿐인데,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인데, 아니 자기 열망일 뿐인데 사탄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되어져 가는지 풀려져 가는지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에서 시작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다툼이 있어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건데,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것은 세상 지혜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는 좀 내려놓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좀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과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발견하고서 그 간격을 메꾸는 것, 그 차이를 없애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기도인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은 기도의 골방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이후에 그 지혜를 얻게 되면은 골방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 선행으로
그리고 지혜의 온유한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못했는데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을 하고 그것을 부풀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안 돼요.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을 다 말하고 그것을 관철시켜 달라고 고집 부리다가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오라고 말하면 그것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거죠. 기도의 자리 진득하니 앉아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성도들의 특징, 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선행, 선한 행실과 그리고 온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무는 열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선행과 이 온유한 행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비효율적이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비경제적이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면리를 가요. 여러분, 심리를 같이 가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누가 왼뺨을 때리거든 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방법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도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수많은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심지어 옆에 달린 강도들조차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리석게 십자가에 달리지 말고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우리에게 좀 뭔가 좀 놀라운 것들을 보여줘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살려내 봐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고민하다가 짜낸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지혜의 압축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할까?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어요.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건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십자가 안에 총체적으로 다 담아 놓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는 삶, 비효율적인 삶, 비경제적인 삶, 고난도 애써 감당하는 그 삶,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는데 새벽에 4시, 5시에 와서 그 이른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새벽에 잠도 못 자고 2-3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매일 집에서 쉬면 좋을 텐데 주일이 되면은 교회 와서 이 가수원동까지 멀리 운전을 해와서 꼬불꼬불 골목을 지나서 어렵게 주차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 안타까워하고 정말 가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하는데 이런 심정을 가진 이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면서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자기 돈을 내고 헌금하면서 내 몸까지 버려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손해를 볼 줄 다 알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 같아 보이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부러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게 행동하겠다라고 그 행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효율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죠? 가성비가 제로 아니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일하는데 버는 거는 없고 남는 것은 없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리듬을 가지고, 다른 삶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걱정이 되겠지만 작심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실패하는 삶 같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굽이굽이 인생길마다 일하셨는지를, 어떻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들 8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이런 그 특성들이 내 인격 안에, 내 성품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성결이요. 첫째는 성결하고. 성결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죠. 첫 번째 지혜의 속성입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 많고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 성과 싸움을 할 때 그 허덜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갈고 능력을 갖추고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너의 죄악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성결한 내 백성이 되라. 전쟁은 내 것이다. 너희는 성결케 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은 성결케 하는 자에게 성공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결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우리가 또 성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목숨 걸고 가장 먼저 지켜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결, 순수함, 깨끗함.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직분을 받은,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여기 가면 괜찮을까 해서 여기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이겠죠. 세상 지혜의 두 번째 속성은 화평을 심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용. 마음의 도끼를 싹 다 빼버리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겸허히 상대방과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 네 번째는 양순. 양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 순종하려는 자세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양순이에요. 다섯 번째, 긍휼.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섯 번째, 선한 열매. 이 긍휼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행동한 결과가 바로 선한 열매로 나타나겠죠. 열매가 있는 삶, 열매로 하는 거잖아요. 일곱 번째, 편견 없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돈 보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다 여기지 않고 지위 보고 높여주지 않고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편견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지혜를 가지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지위 높은 사람들에 가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거짓 없음.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참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8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8가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속성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지금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을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처럼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는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계신 곳에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언뜻 읽으면 굉장히 복잡한 말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진 그 지혜, 성공하는 지혜, 그것도 같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은 힘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효율성이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칙,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의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이 일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양립을 해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를 가졌다고 자신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하느냐? 어리석음을 인정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낮추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으십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다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 내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이 부족한데 지혜를 주시고, 내 자식들을 양육할 힘이 부족한데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가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은혜로 풀려지게 하시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고요하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읍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지만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드는가 봤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너무나 세상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래야 성공하는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도 응답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길을 걸을 때에도 내 자식들의 앞길을 생각하고 지도할 때에도 돌아보니까 세상 지혜가 가득해요. 세상적인 총명함이 넘쳐 흘러요. 더 이상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 지혜를 빌어 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진 것밖에 없지만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누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 받아들이고 인정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나의 인생,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지혜 구하겠습니다. 주여 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